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선교위원회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를 위해서 총회 선교사업국장이신 정재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단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다양한 목소리로 선교적 소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현장 교회에서 분투하시는 목회자를 모시고 전도와 양육 그 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일으켜 가시는지를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사례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작은 계기를 맞이하며 우리 교단에 맡겨진 귀한 과제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위원회도 발표하는 한문덕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총회 총무이신 이운산 목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전국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표명을 했고 또 기대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림교회는 우리 기장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교회고 처음 출발부터 이제까지 교회의 활동을 가장 기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또 한국 역사와 교회 속에서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단체가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와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문덕 목사님이 목회 이야기 또 교회를 같이 살피고 나누는 이야기들에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장 목사님 중에서 가장 바쁜 목사님이 한문덕 목사님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기장 교회들에게 함께 향림 교회 이야기와 목회 그리고 신앙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례 발표를 하실 한문덕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덕 목사님은 연세대에서 신학과 교직 과정을 도울서원과 태동고전연구소에서 동서양 고전을,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및 종교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공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신앙과 동양 사상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우리 삶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015년부터 생명사랑교회에서 약 9년간 담임 목회를 하셨고 2024년 11월부터는 향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향림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무님 감사드리고요. 방금 소개받은 향림교회 한문덕입니다. 제가 총회로부터 이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를 부탁받아서요. 향림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향림교회에 온 지는 지금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제가 생명사랑교회에서 한 9년 목회한 또 경험이 있고 거기에서의 그 전도와 양육 사례도 그 작은 교회지만 아주 단단한 교회로 하는 그 경험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병행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저의 그 목회 여정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생명사랑교회 및 향림교회의 그런 그 공통점, 제가 목회한 두 교회의 공통점, 그리고 이제 생명사랑교회 당시 현황과 전도와 양육 사례, 그리고 또 향림교회 현황과 또 향림교회에서의 전도와 양육 사례가 어떤지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뭐 시간 많지 않으니까 하죠. 저는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기독인이 아니시고 지금도 아버님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어머니는 제 유튜브 예배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이제 뭐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6살 때 이제 동네 그 윗집 누나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돼서 그 나갔던 교회가 우리 기장교회였고 경기 북로에 있는 교화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저가 맞인데 형 누나가 없는데 형들 뭐 누나들 잔뜩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계시고 선생님들 중에 그 작고 그 뭐 시골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도 있었어요. 인천대 수학과 다니던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너무 교회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푹 빠져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유치부를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를 데리고 노는 거에 제가 한 2시간은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온갖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요. 별의별 거 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제 또래보다는 훨씬 더 그런 신학적인 물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교 가면 나 무조건 목사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 그리고 이제 국어교육과를 갔다가 도저히 그런 그 신앙적 궁금증을 풀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뒤늦게 만학도로 26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교회인 교화교회에서 교육전도사, 그 다음에 이제 좀 장소를 옮겨서 교화교회는 파주 시찰인데 고향 시찰로 가서 백석교회에서 또 한 3년 교육전도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마침 한문 공부를 좀 할 때여서 잠깐 그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백석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잠깐 안 하는 그 전도사 생활을 안 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 그럼 야 이거 기회다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떠나서 도시교회를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이왕 가려면 완전히 기장적인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향립교회 평신도로 2002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그 한문 공부 때문에 쉬었던 것을 다시 대학원 가면서 향림교회에서 파트타임 교역자로 시작해서 부목사로 해서 한 6년 해가지고 도합 평신도부터 부목사까지 12년 향림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한다고 핑계대고 사임하고 그리고 또 1년 정도 서울로에 있는 신촌교회 지금은 사라졌는데 신촌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한 1년 2개월 정도 설교 목사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명사랑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거기서 9년 1개월 모자르는 9년 목회하고 재작년 11월에 다시 향린의 담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이제 일종의 그 목회 여정이고 신앙 여정인데 저는 그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 목사 후보생 시절에 이제 고시위원들을 서울로에는 그런 게 아주 빡세게 있어가지고 매년 그 면접 보면서 목회 소명 물어보고 그게 그 학부 3학년 물어보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걸 쫙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저한테 목회 소명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교육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목회하는 거 이제 그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보면 교회 어려움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암과 믿음이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신학과 신앙이 분리된 거죠.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도 교회 가면 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게 아주 옛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잘 적용해서 환자들을 치유하는데 왜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거를 현장에서 못하나 이제 그게 하나 고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과 실천 믿음과 삶이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잘 녹여내서 소화된 언어로 교회 현장에서 반드시 하리라.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대로 이제 실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 존재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재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니 요 두 가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어릴 때부터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는 뭐 경력이 너무 짧은데요, 사실은 생명사랑교회하고 지금 향림교회
두 군데가 전부입니다. 뭐 합쳐서 10년도 안 되는 10년 조금 넘었네요. 이제 10년 조금 넘는 기간이긴 한데 이 두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아주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하나는 모두 다 아주 상식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예, 그 이제 믿음이라는 그 언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에 따르면은 믿음이라는 언어가 오히려 병들어서 치유되어야 할 용어다 이런 말도 하는데 믿음이라는 언어로 오히려 그 왜곡된 어떤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예,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두 교회 모두 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교회가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교회라면 내가 목회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명사랑교회에서 요청했을 때도 그래, 이 정도의 목표를 내세웠다면 그럼 가서 해볼 만하겠다. 그리고 이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는 거는 이제 평신도가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목회자가 모든 걸 구상하고 막 시켜 먹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막 이거 하세요 하면 또 하기 싫어요. 이제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평신도와 또 교인과 목회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구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명사랑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생명사랑교회는 2012년 8월 5일날 첫 예배를 드린 교회였고, 이제 문대걸 목사님 세우신 생명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2013년 12월 15일에 설립 공인 예배를 드렸고, 제가 이제 2015년 11월에 부임했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인들이 거의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해서 교회를 세운 거니까 그 3년 동안 다행히 이제 우리 교단에 우리 강영선 목사님께서 잘 다독여 주셔서 다시 우리 교단으로 가입도 시키고 장로 선출도 해서 조직교회도 만드시고, 그래서 3년 동안 하신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를 뽑아라 해서 이제 제가 간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생명사랑교회가 첫 담임 목회지고 생명사랑교회에서도 첫 담임 목사가 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무거운 짐을 안는 건데, 이제 2015년에 가봤더니 한 5, 6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고요. 지하 예배당이었습니다. 이제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부 공간, 그리고 또 유치부 공간, 뭐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고, 조그만 주방 공간이 있었고, 제가 가니까 이제 목회실도 하나 마련해 줘야죠, 담임 목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내 가지고 청소년부 공간까지 만들어서 몇 개를 했더니 월세가 200만 원 나가는 그런 데였고, 2015년 결산이 1억 1천 정도 되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가 다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생명사랑 교인들 보시면 좀 어쨌든 월세 200만 원 내면 1년이면 2,400이고요. 그다음에 저 200만 원 주셨는데 저 2,400. 그러면 이제 한 5천 그냥 나가는 거고, 파스타임 교역자 2명 쓰고 하면은 뭐 6, 7천은 금방 나가고 한 3, 4천으로 교회 운영하는 그 정도의 이제 규모였고, 당연히 이제 처음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니까 사택 보조금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나름 개혁적인 교회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데 부탁을 해서 강의도 듣고 모범 정관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벌써 이미 목사 장로 임기제가 있고요. 6년 6개월 하고 6개월 안식년 주고 그 사이에 또 재신임 물어가지고 또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교회였고, 마치 향림교회처럼 그 당회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당회도 의논하지만 당회도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각 부서와 신도의 대표들을 모인 그런 목회운영위원회를 구조를 거의 향림교회랑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교회를 가서 이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 목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한 게 일단은 이제 그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써놨는데 보시면 2015년 11월에 가가지고 2018년 거의 뭐 16, 17, 18이니까 3년을 마태복음서 강해를 했고요. 이어서 창세기 강해, 출애굽기 강해, 그리고 이제 잠깐 그때 출애굽기 강해까지 끝나고 아마 제가 안식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갔다 와서는 이제 레위기 또 어렵잖아요, 교인들. 그래서 레위기로 넘어가지 않고 디도서 살짝 했다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강해를 성경으로 나가니까 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인물 해주시면 안 돼요, 인물? 그래서 다시 창세기부터 인물 강해를 쭉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권사님들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화요 기도에도 기도하기 전에 잠깐 모여서 성경 읽어가면서 대화 나누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은 언어의 기도문을 제가 매번 작성해서 같이 읽고 뭐 이런 부분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는 특강 체제로 바꿨어요. 바꾸고 그래서 특강 체제로 변화하면서 그 갈라지면서 생긴 상처들이 좀 있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가서 했던 특강이 6주 연속해서 비폭력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부터 알자. 그래서 예배 교육 관련된 거 7강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강의. 주기도문 이제 예배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제 주기도문을 한 거죠. 기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 내용을 해야 되니까 사도신경 강의. 그다음에 뭐 그리스도교의 기초, 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삶과 죽음의 신학이라 해서 죽음에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강의들을 뭐 주일 오후에 줄기차게 했고요. 한 60명 정도 모이시는 교인들 중에 한 15명 정도가 조금 그래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잘만 녹여낸다면 될 수 있겠다 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 청년 예수의 삶과 가르침 그래서 50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주는 못 나오시니까 2주에 한 번씩 하자 해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다 하고 한 45강쯤 했는데 이 한신대 신대원들이 애들이 온 거예요. 그 들으러. 끝나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끝나고 또 했어요. 한 번 더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해서 가까우니까요. 생명사랑교회는. 그리고 이제 또 주기도문 강의했으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봐야 된다 그래서 성서를 보는 눈, 뭐 12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다 모아서 생명사랑 제자교육이라는 명칭으로 구역을 대신하는 그래서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꾸려가지고 일단 장로님들과 리더 그룹들을 먼저 제가 훈련을 다 시키고 거기에 나눠서 뭐 모세반, 베드로반, 무슨 뭐 디모데반 이렇게 반을 해가지고 기초반을 하고 그리고 그 기초반을 뛴 사람들은 심화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뛰면 집중반으로 가고 그 다음을 뛰면 이제 맨 마지막에 지도자 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재직들 위해서는 따로 재직의 사명이라든가 재직의 역할과 은사라든가 민주적 교회 운영이라든가 교회론 그다음에 생명사랑 지도력 개발 뭐 생명사랑의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되는가 뭐 줄기차게 합니다. 그리고 세교들도 이제 막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세교들을 위한 강자로서 생명사랑교회 가지고 있는 자체 내규인 정관이 어떤가 그다음에 예배가 기본이니까요. 예배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등 해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전환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성인지 감수성까지 해서 총 4강을 들어야 세교가 되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도 구역장 교육 월 1회씩 했고요. 저희 교단에서 나온 그 구역 공과 교재 열심히 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목사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명사랑 목공소라고 목회자 공부 소모임 이렇게 해서 정신과 의사를 불러서 좀 한 뭐 4주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갈등 전환 이런 것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마침 이제 신학 박사를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같이 이렇게 목회생활 또는 신앙생활 하고 싶고 기장 그런 목사 수련생 과정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럼 와라. 그래서 그분에게 목사 세미나를 만들었어요. 목사를 위한 신학 세미나. 그래서 우리 이제 파트타임 교역자들 뭐 교역자들 저도 같이 그런 공부들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참 하던 가운데 이렇게 한 4년을 했는데도 저는 교회가 조금 부흥할 줄 알았는데 부흥이 되기는커녕 이게 지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한 가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목사님 생명사랑교회 주위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딱 물어봐요. 잘 모르죠 뭐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주변에 한번 교회 다녀보려고 세어봤다는 거예요. 반지름 150m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름으로 하면 300m죠. 300m 원을 그리면 생명사랑교회 말고도 교회가 150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긴 많아요.
근데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야. 한 집 걸로 하나로 무슨 상가교부터 해가지고 그 수락산 근처였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우리 전도해보자고 뭐 해도 이렇게 뛰둘러고 나가도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한 15년 말에 가서 16, 17, 18, 3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월세 내는 작은 교회에 한번 왔다가도 좀 부담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하자 그래서 내부에 그래도 좀 실력자들이 있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내부 교인들로만 구성돼서 2019년 내내 홈페이지 만드는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기획을 하고 그걸 하면서 이제 설교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이 영상으로 찍고 뭐 유튜브에 내보내고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9년 말에 딱 홈페이지가 오픈됐어요. 생명사랑교회 홈페이지가. 그 전에 이제 다음 카페를 썼는데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2020년 초에 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떡하냐 해서 이제 목회 운영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중심으로 30분 버스 30분 차로 30분 내에서 어디선가도 터지면 생명사랑교회는 무조건 온라인이다. 이게 결정을 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2월 마지막 주에 했는데 주일날 했는데 월요일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 수요일부터 이제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매일 아침 묵상 써서 보내고 하는 그 온라인 이제 드디어 그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제가 홈페이지 이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전국에 이게 터지니까 우리 교단에 누가 잘하나 봤더니 우리 장유중앙교회 김해에 있는 이경로 목사가 너무 잘해. 제 친구 목사기도 한데 그래서 이 친구가 막 하면서 코로나 때는 원데이 원 컨텐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 원데이 원 컨텐츠 이제 내가 원데이 원 컨텐츠를 한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달리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사순절 무슨 대림절마다 쓴 성서 묵상글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우리 다음 카페에 다 올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녹음하고 그리고 우리 피아노 반주자로 이제 경음악 몇 개 치라고 하고 그래서 그 BGM 깔고 녹음한 거를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는 월요일 아침에 뭐 또 화요일 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시 다른 뭐 유튜브 방송도 있었으니까 그런 성서 강좌 이렇게 주기도문 강의 등등등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는 교회 못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유튜브나 이런 팟캐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도 카톡으로 딱 올려주면 듣다가 다시 되감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도 많이 듣고 당시 원로 장로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좋은 건데 알아서 하면 되지 새벽 기도회 방식으로 하는 거는 서로 지칠 수가 있다. 그리고 목사가 매번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 설교가 깊이가 없을 수 있으니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는데 원로장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장로에서 나온 묵상집 읽고 그다음에 제가 메일 보내드리는 거 읽고 그거를 7시까지인가 하세요. 2시간 반인가 하셔. 그리고 한번 제 손을 잡더니 제가 매일매일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제가 그거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간 원데이 원 컨텐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나가시는 거에 보면 요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 그 밑에 있는 이게 생명사랑 CR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이거 뒤에 나오나요? 요 그림. 요게 뭐냐면 제가 생명사랑 CR 미션 해가지고 원데이 원 컨텐츠를 날짜별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1강, 2강, 3강, 4강 뭐 해가지고 딱 보내면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면 거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 우리 원로장님이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는 주제가 뭐고 다 써가지고 다시 보내와요. 그 CR 미션 1 끝내면 이제 다시 2강 또 보내고 뭐 이렇게 계속 그래서 그 14걸음까지인가 했어요. 코로나 내내. 그래서 거기 참여한 교인들은 매일매일 그걸 하고 확인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거는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교우가 그 서울 북로에 쪽에 계신 게 아니고 전국에 계신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부산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군산에도 4명.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교우가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생명사랑교회 예배를 4명이 앉아서 1년 내내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명사랑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생명사랑교회는 자체 규약이 있으니까 그 규약 정관을 개정해서 온라인 교우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예배드린 사람, 첫 번째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사는 1년에 한 번은 신방한다. 전국을 이제 신방하는 거죠. 지방이어도. 그러면 이제 회의는 어떻게 참석하냐? 공동회의 같은 경우는 저기 줌 틀어놓고 거기서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는 어떻게 하냐? 투표는 우편 투표. 장로 선거했는데 우리 장로 선거 우편 투표했습니다. 그 온라인 교우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당시 12명이 온라인 교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는 바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다 온라인으로 하자고 했으니 한 2달쯤 지났는데 이 교사들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거야. 아이들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 교사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우리 어릴 때 배는 그 과자 선물 박스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 소포로 보냈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선물 오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야 이게 어르신들도 좋겠다. 어르신들도 해보라고. 그래서 또 주주 지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박스 만들고 이제 목회서신 써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부활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여신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전교인 생활지원금을 준다. 교회가. 어차피 우리 저기 전교인 수련회도 못 가는데, 그래서 당시 전교인 수련회 비용으로 300만 원인가 예산을 해놨는데 못 가니까 이제 그거 돼 있고, 제가 그 2세 아이부터 100세 우리 권사님까지 세어보니까 117명인가 같은 건 돼가지고 1인당 5만 원씩 주면 570만 원이에요. 그래서 570만 원을 하기로 결정했죠. 목회운영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봉투에 5만 원씩 다 넣고, 여기 이제 위에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꽃 다육이 식물과 그 다음에 목회서신과 봉투와 그렇게 해가지고 전교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를 키우고 걔는 그 이제 가족 구성원이 5명인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25만 원 아니에요. 그럼 한 끼 가서 맛있게 뭐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어쨌든 교회의 그런 가족 같은 하나의 구성으로서 사랑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되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가서 3,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런 모든 교육 과정을 코로나 기간에 전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도 생명사랑교 유튜브 들어가시면 지금은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 이상조 목사님 오셔서 아주 잘해주고 계시지만 여기에 온갖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이런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 아침 묵상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제가 이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 뭐 이런 강좌라든가, 여기 옆에 보시면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억문억답이라고 억하는 질문에 억하는 대답 뭐 이렇게 놀란다 뭐 이런 거에서 기독교에 관련해서 아무거나 물어봐라. 약간 저기 법륜 스님 뭐 증문즉답 하듯이 약간 비슷하게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처음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코로나 한 3년을 지나니까 구독자가 1,8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사랑교회만의 독특한 무엇을 만들어내자라고 하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뭔가 잠깐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 뭘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을 틀어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상징으로 생명사랑교회 로고를 만들었고요. 이건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돈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보통 3억 정도 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막 해달라 그래서 쫄라서 한 50만 원 줄까 하고 했는데 이제 그 디자인 회사 대표였는데 그 양반이 목사님 그냥 됐고 생명사랑교회가 선교할 때 우리 이름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작심하고 저희가 그때 한신대 신대원 장학생 2명 100만 원씩 주면서 그 회사 이름 상장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이런 거 하나 만들어도 이 세상과 소통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같이 물론 제가 그 하는 거지만 목회자 평신도가 함께 그 당회 재직회 또는 뭐 기획위원회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제자 교육 이제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그 서클 지난번에 오세영 목사님도 얘기하신 안전하게 대화하면서 머리를 짜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여기 좀 사진들은 뭐냐면 연말에 뭘 했냐면 전 교인을 모아놓고 그동안 생명사랑교회에 했던 모든 사역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 다 적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하면 좋을 일들도 다 적어보라고.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정리한 다음에 옆에다 쫙 붙여놓고 이제 별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투표한 것들 중에 제일 괜찮은 앞에 3가지를 다음 목회에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구상하고 같이 해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단순히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외부도 해야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서관이 그쪽 이제 상계동 지역에 그 아주 그런 마을 운동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 도서관 독서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원하면은 또 돈도 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돈 그 지원해가지고 100만 원 타가지고 같이 고전도 읽고 뭐 책도 읽으면서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 내에 노인회랑 같이 해서 이제 명절 때 가서 윷놀이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 붙여드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탄봉사 아직 그쪽에 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한 번씩 연탄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역 사회랑 해서 우리 교회가 떠나면 그 교회가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년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저는 우리 기장의 그런 어떠한 정신과 목회를 하면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배 출석은 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 10명 정도 늘었나? 그런데 그 예배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고 뭐 떠나고 하는데 새로운 젊은 사람들로 많이 왔고 그런데 놀랍게 온라인 예배에는 250명, 300명 정도가 늘 조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 내던 월세를 벗어나서 2020년에 코로나 기간에 물론 작은 공간이지만 샀어요. 그래서 5억 주고 한 40평 조금 안 되는 걸 사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이제 생명사랑교회는 이제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왔을 때 아까 1억 1천 정도 예산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24년에 결산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1억 8천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 교단 시스템 속에서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풀타임 사역으로 목사 수련생 과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하기가 어려워서 그 너무 답답해가지고 파트타임 교역자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만들 수 있게 제가 호소문을 제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아시는 장로님이 거기에 반응을 해주셔서 초반에 한 10몇 명을 모아서 월 5만 원, 10만 원씩 해가지고 좀 보조를 해줬어요. 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코로나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우리 일반 예산에 넣지 않고 기장 목사를 만드는 데 쓴다. 그리고 생명사랑교회에서 목사를 키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풀타임 사역자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된 겁니다. 그 작은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목회적인 어떠한 그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게 있었고 가족 같은 아주 좋은 지역 교회로 지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 사회에서도 생명사랑교회가 참 좋다 하는 느낌들을 한 것이 이제 저의 그 생명사랑교회에서의 하여튼 9년의 목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향림교회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생명사랑교회는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를 왜 큰 교회가 뺏어가냐. 그리고 제가 참 그때 어려웠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 잘 다독여드리고 설교하고 그래서 하고 이제 향립교회로 왔습니다. 사실 향립교회는 이제 총무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뭐 이미 너무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오해도 있어요. 향립교회도 똑같은 교회고 정말 신앙인들이고 의외로 고신, 합동 출신의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릴 때 아주 뭐랄까 아주 착실한 그리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훈련받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자라신 분들이 나중에 좀 더 성인이 돼서 좀 더 다른 나은 데를 찾아서 온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는 향립교회는 데모만 하는 교회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에 충실한 분들이 참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립교회는 역시 이제 제가 보면은 73년 되는데 올해로서 두 가지 핵심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병 선생님 비롯해서 첫 창립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세웠던 네 가지 표어입니다. 예,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입체적 선교. 예, 그리고 어떤 교역자에게 의존하고 다 맡겨버리고 교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21년 동안 평신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 담임 목사님이 74년에 오신 김호식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가 53년도에 세워지는데 그때 한참 이 교단 간의 싸움과 이게 심해가지고 어느 교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냥 작심하면서 독립교회로 세워졌는데 물론 이 독립교회는 뭐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이 좀 커지면서 너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교단에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6년 만에 이제 기장교회 교단으로 가입합니다. 근데 요 네 가지 정신이 여전히 아주 줄곧 향립교회는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제 현재 향립교회의 모습을 이룬 거는 사실은 40주년 홍문수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문수 목사님 계실 때 향립교회가 40주년이 되는데요. 40주년 때 그때 교회 갱신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전 교인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교회가 갱신되어야 하느냐를 두고 교회 갱신 선언을 하고 그 갱신 선언서를 이렇게 지키겠다는 결의를 22가지로 합니다. 22가지 중에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배에 또 기독교 문화에 우리 민족적인 어떠한 것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감리교 쪽이 많이 했던 토착화죠. 그런 걸 담아내자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모든 운영은 민주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너무 당회라든가 아니면 뭐 담임 목사라든가 아니면 소수 누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역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요즘에 이제 미셔널 처치가 대세가 되고 있고 뭐 우리 기장이야 원래부터 하나님 선교 얘기했지만 초기부터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 거고 그런 거를 줄기차게 향립교회는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따로 특별히 무슨 전도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지는 않지만 그 전도하는 것에 거의 목적으로 향립교회의 전도는 모든 사회의 아픔의 현장에 깃발 들고 나간다. 그럼 그걸 보고 감동한 사람이 몰려올 거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또 함께 아픔의 현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좀 향립 전도와 양육에 보면 뭐 사진이 있고 옆에 향림교회는 하고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좀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예수 깃발 들고 사건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결의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는 민족문화를 예배에 도입하여 우리가라 찬송으로 예배하는 뭐 평신도 중심 사역을 통해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우리 교회들을 나름 설명한 그 교회 리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배 안에서 우리 가락들을 어떻게든 녹여내려고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가락으로 드리는 예배 찬송가를 만들고 이거를 현재 30년째 해왔습니다. 작년이 3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WCC 대회가 부산에 열렸을 때 교회로는 유일하게 향립교회가 전 세계 교회 어느도 못했는데
향림교회가 워크숍에 참여했고요. 워크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워크숍이 그 한국적 예배와 그다음에 예배의 방향 뭐 이런 그런 나아갈 길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한 180명 정도의 외국인들에게 그 기립박수를 받아서 그때 기억했던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칼스루에 그에서 우리 여는 예배에 향림교회 예향이 초청됐죠. 그 이제 전 이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이 K 문화가 너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K 기독교가 될 수 없는가?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예배학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교단을 막론하고 다 향림교회 예배들이 옵니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형 교회에 가서 기존의 찬송가를 부르는 거는 서양에도 뭐 100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것도 이제 전공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신도들이 내내 배워서 거기에 선다. 그리고 30년 동안 해왔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이걸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해외 선교를 할 때 이런 우리 가락으로 하는 어떠한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선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9개 부서와 또 9개 신도회 그리고 또 온갖 이제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향림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모임을 만드는데 완전 자유롭습니다. 세교가 와서 나 이거 뭐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만들고 잘 보고해서 이 구조 안에서 뭐가 필요하면 필요할 수 있는 그 민주적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최근에 만든 소모임 중에 하나가 극우 기독교 타파 소모임이어가지고 극기타파래요. 극기타파. 그러면 야 그럼 극기타파가 뭐 할 거야? 그러면 야 이거 극우 기도가 너무 힘든데 아무데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좀 모여서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걸 어느 부서에 둘 거냐? 그럼 이제 선교부 산하에 두게 하고 나중에 여기가 필요한 건 선교부를 통해서 이 회의 구조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뭐 공간을 사용하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가장 큰 장점은 어느 하나 뒤로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서서 하고 싶어요. 뭘 그렇게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목사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부목사 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때 교회였는데 외부 빠놓고 내부 모임만 회의체를 포함해서 69개였거든요. 지금 왔을 때 재작년에 왔을 때 좀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한 140명 출석했는데요. 몇 개인가 세어봤더니 55개더라고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마구 굴러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자칫하면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그게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죠. 갈등이 건설적인 갈등이 아니라 파괴적 갈등으로 될 수도 있어서 그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여튼간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 생기는 이런 그 강력한 파워가 있다. 이게 저절로 이제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아이들도 지네들이 막 나서서 뭘 막 하고요, 직접. 그리고 저희 축도도 이제 제가 물론 앞에서 축도하게 하지만 다 같이 손 들고 이렇게 공동 축도하는 형식으로 평신도들의 어떤 그런 주체적 책임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잘하는 게 사회선교인데 사회선교는 뭐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는 것이어서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진짜 선교고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라든가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14년에 그런 일이 참사가 발생하고 뭐 12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매년 찾아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곳곳의 현장에 언제나 향림교회가 있다. 몇 명이 가더라도 조를 짜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는 역시 그 생태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가 생태적인 어떤 교회가 되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옮기면서 저렇게 벽면에 전부 태양광으로 설치했고 그래서 그 안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제로로 할까 노력했는데 원래 땅을 팠으면 지열까지 써서 100% 에너지 제로 건물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땅을 못 파서 지금 20% 정도만 태양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제 완주에 있는 들녘교회랑 30년째 도농 협력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이미 2009년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한 번 더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제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좀 꿈이 있고
생태문화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생태 선교사 같은 느낌의 평신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봄이 이제 5기째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내란 사태 속에서도 향림교회가 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87년에 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의 발기인 대회가 향림교회에서 했고, 이번에 이제 지난 24년에 하여튼간 계엄 사태 속에서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의 모든 회의와 모든 발기인 다 향림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함께 호흡하는가를 고민하던 차에 뭐 밖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좀 개방해서 야간 쉼터를 한 달 넘게 제공했는데, 이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무조건 열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불침번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장로님들이 막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파면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걸 예상하면서 떡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파면 당일날입니다. 4월 4일 11시 20분에 파면 축하떡을 돌렸어요. 이 정도 보죠. 목사님 이제 이 정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거를 오마이뉴스 TV가 찍어서 올려놨는데 거기에 댓글이 78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보면 전부 그런 극우 기독교만인 줄 알았는데 이런 교회가 있다니 이러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기장으로서 정말 기장교회로서 어떻게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그래서 그 향림교회 전도와 양육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기존 교회에서 실망하는 교인들이 대거 몰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향림교회 세교가 7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재작년에 부임했을 때 한 140명 정도 출석했었는데 지금은 180명 정도 출석하고요. 온라인 교우까지 합치면 한 270명 정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까지 합치면 270명 정도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향림교회는 그렇게 오신 세교들이 정착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제 있을 때부터 세교 강좌를 어떨 때는 12강도 해보고 또 8강도 했다가 10강도 했다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5번 모임으로 하고 그 안에 한 10강 정도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향림의 역사, 선교, 신앙생활, 그다음에 신학, 향림의 목회 철학, 그리고 이제 고로 할 때마다 각 부서장이 와서 부서를 소개하고, 우리 부서 이런 거 하니까 우리 부서로 와주세요. 그다음에 각 신도에 또 임원단이 와서 우리 신도에로 와주세요. 뭐 물론 나이별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다 안내하고 소개하고, 또 국악 찬송가 배우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교우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바로바로 적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림은 수많은 모임이 있으니까 이 수많은 모임이 자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강좌를 열어요. 자기네 돈 모아서 하기도 하고 부서별로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각 절기별 사순절, 대림절, 환경주일, 뭐 기후정의주일, 뭐 그밖에 무슨 민족화해주의, 우리 교단이 하는, 아마 교단이 총회에서 내세운 절기를 제일 잘 지키는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 그 강사들을 모셔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현재 지금 뭐 팔레스타인 문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최고 지금 전문가를 모셔서 듣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가끔 그럽니다, 농담으로. 향림교회에서 정말 제일 좋은 건 평신도다. 나는 평신도 다니고 싶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작지만 매일매일 와도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어딘가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당연히 저도 목회자로서 성서 배움 마당을 줄기차게 해왔고, 그 다음에 또 관상기도 모임 하는 팀도 있고, 제가 또 매일 아침 제가 성서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뜻을 나누는 어떤 글들도 보내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하고 국악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어떤 강좌들이 열리냐면, 뭐 이런 조희연 전 교육감이 와서 강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우리 교훈대 디자인의 역사를 한다든지,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무슨 논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 여행,
이런 여행까지 다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권진강 교수님 같은 분 오셔서 민정신학, 그다음에 미술사, 한강이 노벨상 타자마자 바로 소모임이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도 노벨상 탄 사람을 원어를 읽어보자. 그래서 12권이었거든 딱 그때. 그래가지고 매달 한 권씩 읽고 뭐 하는 모임.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화문에 있다 보니까 거기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우 음악회라고 간단하게 음악인들 초청해가지고 한 20분 그 교회 앞마당에서 음악회를 열어요. 그럼 이제 지나가서 밥 먹다가 앉아가지고 사람들 듣고 가요. 아주 호응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절로 양육이 된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향림교회도 유튜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이 생명사랑교회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적은 거예요. 생명사랑교회 당시 1,830명이었는데 여기 1,7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 없지 해가지고 여기 좀 보강해서 지금은 그래도 한 2,470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제가 했던 생명사랑교회와 향림교회에서의 목회 얘기를 드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예요? 최신의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부터 2026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다 사서 다 훑어봤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의 문제가 한국 개신교가 코로나 이전에도 되게 어렵다 힘들다 했는데 코로나가 거의 직격탄이었고 지금 거의 모든 한국 개신교가 회복이 7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안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난안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30~40%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로 돌아가고 싶을 때 기준이 1위가 놀랍게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17%나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란 과연 뭘까? 저는 이제 그 영적인 목회자야 된다. 근데 영적이라는 게 뭐냐로 영적이라면 너무 이제 오해가 많을 수 있으니까 영적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목회자만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도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성인데 전문성은 역시 신학적 전문성과 목회적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 때부터도 줄기차게 이런 성서 공부들을 만들어 왔고 그때 만들어 온 것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사랑교회에서 실험해보고 다시 또 향림교회 와서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마가복음서 강의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제가 부목사 때 12강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한 100강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아직 젊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적해 놓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 기장만의 어떤 신학적 그 통찰 또 신앙적 통찰들을 주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우리가 사회단체가 아니니까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교회 안에만 매몰돼서도 안 된다.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의 이 선순환 속에서 아주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될 때 저는 분명히 이제 그 우리 기장 교회들은 좀 작아도 아마 분명히 단단해질 거고 그런 교회들이 아주 조금 더 명품처럼 되면 살아남고 또 되게 잘할 거다라고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좀 우리 동료 목회자님들에게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동 목사님께서 사례 발표, 전도 양육 사례 발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도 양육 사례 발표 과정에 참여하면서 부족했던 저희 목회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또 앞으로 발표해 주실 목사님들이 참 많은 고민과 또 최선을 다한 노력들을 해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로 목사님 사례 발표하신 것에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지요? 네, 없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지요? 네. 저는 들으면서 그런 혹시 제가 질문해도 네, 그럼요. 무사님 해주시면 감사하죠.
교회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해서 그게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교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몇 개 교회 아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고 또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온라인 교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뭐랄까요,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세기의 가장 그 이 종교적인 현상들을 보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빌롱잉인데 다중소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상 공간이 실제 세계보다 더 리얼한 세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다른 교단의 장로 권사님이시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7개를 드리죠. 본 교회 예배 드리시고 다시 집에 오셔서 방송 돌려가면서 보듯이 유튜브 돌려가면서 사위 이제 예배 설교 듣고 또 본인 또 좋아하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어느 교회는 또 찬양이 좋다는 거예요. 그 찬양 예배 또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존의 종교제도로서의 교회가 적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기장 교단의 어떤 교회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그리고 여기 소속감을 느끼고 싶을 때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사라도 오면 이렇게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을 하다가 마침 그 동네에 어떤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데 그 사이라도 그것을 돌보는 어떠한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죠. 물론 제가 이제 아주 오래도록 온라인 교우 한 분을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데요. 그분은 이제 사시는 곳에서 다닐 만한 교회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갈 때마다 너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뭐 여기까지 오긴 너무 멀고 지방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너무 공동체가 그립다는 거예요.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뭐 좀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모임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이 메꿔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될지는 조금 고민이 들고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지역에 향림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온라인 교우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이비어 교회가 사실은 약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본 모체 교회는 60명, 70명밖에 안 나오지만 그 교회가 미국 전 지역에 퍼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의 사역에 따라서 뭐 장애인 사역 아니면 무슨 어떤 사역에 따라서 특화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일주일 정도 전체 세이비어 관련된 모든 교회가 모여서 큰 데서 캠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목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장 교회도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 가상 공간과 이 실제 공간 제가 이제 그걸 자주 쓰는데 그 양쪽을 오가는 목회를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교우가 과정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목사님이 견지해 오신 신학의 현장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요. 굉장히 방대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마련하시고 지금까지 교육해 오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원데이 원 컨텐츠라고 하면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감당하기 좀 쉽지 않은 것인데 이를 목사님을 따라 배우고 싶다면 이런 것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사랑교회나 향린교회가 아닌 우리 기장의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언도 해주신다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뭐 그 교회 현장은 너무나 저마다 다르니까 이거 하나의 사례로서 이렇게 뭐랄까요? 요런 건 좋겠네, 요런 건 좀 우리하고 안 맞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기획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고민하는 지점은 한국 사회에서 이 지금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마련됐는데 이미 지금 한국은 전 세계 뭐 무역 7, 8위고 군사로서도 뭐 5위 되는 강국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갈수록 퇴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더 진하게 맞추어줄 더 괜찮은 신학 뭐랄까 하여튼간 더 뭐랄까 더 유려하고 약간 더 세련된 매력적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더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모든 목사들이 별로 욕 안 하고 이 목사 설교 좋다 하는 분이 김기성 목사님,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교양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이해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다 모여진 아주 재미있는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김기성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설교도 듣고 기조 강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김기성 목사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도 제법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거기도 청파교도 옛날에 새벽기도 없었으니까 3시에 일어나서 아침 오전까지 책을 매일 읽으셨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정도 읽으면 괜찮으니까 자기가 어느 독서 모임에 나갔는데 작가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좀 공부하시냐고. 자기도 그만큼 했으니까 저도 좀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래서 얼마나 읽어요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10시간 정도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 거예요. 딱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김성 목사님조차도.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은 어쨌든 성서를 보는 눈이라든가 이 기독교 역사라든가 그리고 2000년 넘게 온 이 문명을 이끌었던 이 기독교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차분히 그래도 좀 성찰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왜냐? 이제 문제는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인들이 유튜브나 책이나 온갖 정보를 통해서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요즘에 좀 위기를 느끼는 게 예전에 모든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저한테 안 물어보고 다 인공지능에게 먼저 물어보고 목사님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대신 이제 목사가 모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독교의 진리를 현대 상황에 맞게 노력해가는 모습이 역시 우리 교단의 그 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잘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그냥 보통의 교회, 그러니까 보통의 교회, 보통의 목회자가 좀 목회하는 모습들을 공유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좀 아이디어를 얻고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인데 그러기로서는 학년께 너무 독특하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특별히 출발부터 이제까지 70여 년의 역사와 행동이 기장교회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너무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목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기우였고 물론 이제 상황과 역사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목회자와 교회로서의 본질과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놀라운 것은 사실 이제 교육 목회라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도 어렵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그런 적당한 교재나 이런 게 있으면 덜 어려운데 있어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걸 읽고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냈다는 게 참 놀라운 것이라 이제 앞으로 우리 동역자들이나 후배 이제 목회가 될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컨텐츠를 우리가 사실 많이 읽고 강연도 듣고 보기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위기의 시대인데 우리 기장으로서는 사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기회보다는 위험이 더 겉으로 드러난 표지만 보면 다른 교단에 비해서 감소 추세가 더 가파르고, 그리고 신앙적인 열정도 좀 더 많이 식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위험 요소가 더 커졌지만 이걸 전환시켜서 기회의 요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참 얘기할 게 많은데 마지막에 얘기한 이런 기회에 그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공동체 나와서 그 공동체의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온라인도 해소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교회는 물론 우리가 평신도 교회를 지향하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목회자는 낮아져야 되고 같이 나누는 목회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실현하는데도 누군가의 중심이 필요하고 그 중심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 교회의 성패는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라고 단언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장교회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도 결국 목회자를 어떻게 양성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 목회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영적인 거 또 그 균형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동역자들에게 그런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후배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이미 목회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습득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은지, 저도 늘 그 이야기하면 다 아쉬운 게, 우리가 진보 신학이 보수적인 문자 신학보다 훨씬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고민할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신학생 때 공부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게 뭐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참 아쉬운데,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될 신앙의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르칠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 정리가 되고 풍성하면 가르치기가 쉬운데, 설교나 교육이나 그게 제대로 컨텐츠가 풍요롭지 못하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그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요소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몇 가지 저도 고민이 있었고 그걸 이제 준비해온 그 시간과 세월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닐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목사 후보생 시절에요. 서울노회가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위한 1박 2일 수련회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노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박종화 목사님을 모셔서 뭐 또 특강을 든 적이 있는데, 박종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번에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성서를 한다 그러면 일단 신구약 택해라. 신약부터 할래? 구약부터 할래? 그럼 근데 신약이다. 그럼 신약도 그럼 복음서 할래? 서신서 할래? 복음서다. 그럼 복음서 마가복음 할래? 뭐 마태 할래? 이런 식으로 오경 중에도 뭐 창세기 할래? 뭐 할래? 그래서 하나부터 먼저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아주 그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 말씀이. 저는 당시도 이제 복음서는 또 안병 선생님 좋아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좋아했고, 구약은 일단은 오경부터 한번 간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대학원 학생 때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제가 가지고 후배가 계시다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성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목회자가 이렇게 교인들하고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성서 말고 뭐가 있어요? 신학도 안 돼요. 신학은 그 하나님 체험에 대한 철학적 방법론이라서 철학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문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서 말씀만큼은 제가 전공이 종교철학이고 철학적 신학인데 제가 성서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성서만큼은 부교육자 시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총무님 그 TBC 하시는 것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여러분들이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을 다 깨뚫을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어디 가서도 힘이 있다 말에.
뭐 집사님이 아무리 뭐 경제 박사고 뭐 박사도 근데 주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해야 힘이 있는 거지. 뭐가 힘이 있겠나. 이제 그거 하나를 말씀드려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예언자가 좋다든지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잘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그 정보를 찾는 것은 너무나 놀랍게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수천 명의 학자들이 있는 거 똑같아요. 다만 그거를 내 언어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폴더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쌓아놓고 저는 그래서 이 백업 받은 게 몇 개가 있어요. 혹시 날아갈까봐. 그래서 그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 검색이 내부에서 되니까 그거를 뭐 하다가도 이게 있으면 거기다 다시 또 첨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쌓이면 제가 지금 50대 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쌓아놓은 게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젊은 시절부터 너무 그 요령 요게 교회 부흥된다 해서 요런 거 뭐 어느 교회의 프로그램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는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 때부터 쌓아놓고 제가 이제 가끔 설교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하는 예화 같은 걸 하거든요. 그 우리 목사님 가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런 거는 어디서 찾아요? 인공지능에 물어봤어요? 또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평소에 꾸준한 독서를 하다 보면 야 이거는 있어야겠는데 그러면 그거 빨리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가 저희 설교 있는데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있는데 거기에 다른 폴더들의 짧은 글 모음, 명언 모음, 예화 모음, 웃긴 글 모음 이게 쫙 있습니다. 저는 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가 있으면 바로 씁니다. 지나가다가 광고판 봐도 쓰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평소에 모아놔야지 나중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질문이 없어서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한문도 목사님께 감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총회 선교인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 향림교회 한문동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